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본문 가지고 죽음을 각오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어떤 다짐을 할 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말을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나는 이번에 시험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하면서 내가 시험을 준비할 거야, 공부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운동 선수들도 그렇게 합니다. 또 기업에서 또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번 프로젝트를 우리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냅시다 하고 동료들에게 힘을 북돋는 말로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하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온 땅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편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죽음을 내려놓고, 목숨을 내려놓고 핍박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에 매우 연약했죠. 예루살렘이라 그런 작은 그 도시에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또 유대와 그리고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당시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조그맣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데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로마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이런 곳에 넣고 굶주린 그런 맹수들, 사자들을 풀어놓고 아무런 무기 없이 그들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누구 하나 겁을 내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교회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런 믿음의 정신을 계승해서 모슬렘 지역에서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건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비밀은요, 죽어야 살게 되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리고 져야만 승리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무능력하게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연약하게 죽으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유대인들,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끔 만든 그 배후의 세력, 어둠의 사단의 그 세력도 역시 이겼다, 내가 예수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거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져야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잖아요. 1차 전도회,
바울이 2차 전도회, 바울이 3차 전도회까지 갔어요.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놓는 그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했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 모든 인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이제 그렇게 작정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21장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보았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여러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과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바울이 그들과 만나면서 자기가 그 결단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두로를 따라서 도착을 해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자, 바울이 두로에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어떤 자신들의 생각이나 어떤 경험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고 있어요. 바울을 자주 만났거나 평소에 만난 게 아니었어요. 아마도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을 바울을 처음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공동체가 바울을 향하여 성령의 감동이 되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성령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때로는 주관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더 넣어서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공통적으로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는 이것이 주관적인 것보다는 사실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늘 임했잖아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두로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났을 때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로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두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 처음 봤을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교회에 핍박이 임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로에까지 가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예수의 복음을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로 지역에 이미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이스를 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어떤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이적, 예수님의 전했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이 벳세다 지역을 비교하면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셔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서 15장 21절 이하를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그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일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초대교회 생기기 이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두로와 시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또 아니면 핍박을 피해서 이 두로 지역에 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거는요, 어떤 강의나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처음에 2장에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예수께서 명령하셨던 성령,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자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럿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미들타운 한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로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이튿날 우리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가이사라에 가게 돼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뭅니다. 자, 빌립과 바울이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 전도자 빌립은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죠.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그 돌을 맞아 죽을 때 그 겉옷을 벗었던 사람들이 스데반 발 앞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빌립이, 전도자 빌립, 일곱 십자였던 이 빌립이 그 핍박을 통해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라에 가고 또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또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광야에 가서는 누구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됐던 원인은 사실은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그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광야로 사마리아로 갔었던 원인 배경은 사실 사울이었던 이 바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광야로 갔던 것은 그 사울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이냐면요, 학자들은 계산하기를 약 2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다닐 때 그 시간이 약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때에 오늘 바울이 전도자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아마 빌립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20년 전에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신? 그럼 바울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아마 화해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모임, 만남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은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오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 내려와서 이 빌립과 바울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어떤 퍼포먼스를 해요. 그게 무슨 퍼포먼스냐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띠를, 끈을, 긴 걸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똘똘똘 묶어요. 묶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해요. 아가보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성령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도로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 띠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것처럼 이 띠 임자가 결박이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거기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또 갑자기 나타난 이 아가보도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면 당신 결박당합니다. 그런데 아가보가 갑자기 등장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어요. 아가보가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납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합니다. 여기도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말할 때 여기 본문에도 그렇지만 11장에도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흉년을 이야기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역사학자가 찾아보니까 정말로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AD 41년에서 54년경에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AD 44년과 47년 약 3년에 걸쳐서 로마에 큰 흉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을 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합니다. 이 띠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에 당할 이방인 손에 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보겠지만 진짜로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두루의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가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결박당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말하는 것. 아가보가 그냥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말했다는 건 뭐냐면, 아가보도 역시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두루에 있는 제자들과 아가보가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바울의 복음 사역이 결코 쉬운 사역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고소당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두루에 있는 제자들과 아가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 바울의 그 걸음, 전도하는 그 걸음, 복음 전하는 그 걸음을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올라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성령께서 가지 말라 이 말은 안 하고 계세요. 올라갈 것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에게 너 올라가지 마 이런 말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어쩌면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 주변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주님의 그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셔서 오늘 두루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전도자 필립,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준비시켜 놓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해주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되면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밀타운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을 한번 볼게요. 자, 죽음을 각오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두루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아가보의 말을 들은 바울은요, 걱정해주는 마음에 울컥을 합니다. 마음이 울컥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내 마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걱정해 주는 건 좋은데 여러분의 말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롭습니다. 저도 슬픕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이미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과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를 걱정해주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결발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준 것까지 내가 알겠는데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말씀을 비춰보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써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면류관. The crown of life.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한참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맥락으로 아마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거다. 그때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죽기까지 죽음을 내어놓고 충성했던 바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내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이런 말통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누가 칼을 들이대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아마 두려워서 벌벌벌 떨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을 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걸 봤을 때 아마 죽음을 초월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인생, 죽음을 각오한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가 변화가 되었고 유럽이 변화되었고 아프리카가 그리고 아메리카가 아시아가 그 한 사람의 그 목숨을 건 복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라갔던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저 쉽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바울처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게 여기지 않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 2개, 3개면 뭐 하나 정도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 걸겠다. 2개 남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것, 생명을 거는 것,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거는 것,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울도 성령에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미드타운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